가진 아랑까나 무명이라고는 마음, 우리가 쓰는 감성의 마음 밑바탕이 되는 마음이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저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제일 무서운 큰 마장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저런 불상이나 어떤 상징적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 심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죽은 엄마도 자꾸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고, 이상한 돌이나 이상한 이런 부처님을 놓고 자꾸 신봉하다 보면은 꿈에 자기가 신봉하는 그 부처님 모습이 보이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모시는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전부 우상인데, 이 우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왜? 우상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경계는 우상이라, 역시 식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과상의 형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지금 기초 유치원 같은 차원에서 그런 절에 가서 불상이나 뭐나 있는 걸 보고 절도하지 말고 우습게 보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가 수성한 사람 같으면 그거 역시 거기 이상하게 깊이 심취하는 마음은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도 저 구인사 가서 기도하고 오느라 하고 보낸 분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이 막중한 병이 잘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으므로 그 병은 이 안이비설신이 육건으로 되어 있는 의식이 첫째는 자리 잡은 전생에 지은 의식으로 만든 병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이 4대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적 차원에서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네나 모든 보살 마살들의 위신력을 빌어 써야 되지 않고는 안 되므로, 위신력을 빌어 쓰는 방편의 하나로서는 막연하게 이런 허공이나 뭘 보고는 되질 않으므로 거기 잘 모시는 부처님의 모습,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거룩한 몸매를 상상하게 되면 바로 자기 이러한 식심의 염력에 의해서 잘못되고 거짓되고 어둑하고 엇보라가는 컴컴한 이런 무명의 그늘은 사라지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얻어서 새롭게 환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력, 쉽게 말하면 종교적 믿음이 거기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오늘 이 경은 성문 나은 벽지불가를 보살로 끌어올리는 그 대목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이고, 성문들이 지금 영원히 성불할 수 없고 성문들이 여기 얻어놓은 아랑가 식심이 없어지는 그런 정멸경이라든가 완전히 식심이고 뭐고 마음이 뿌리채로 없어져 가지고 멸진정이라, 우리가 말한 고한 정멸랑마저도 사라져 없어진 그 자리는 지옥같이 앞으로 여기라고 하는 게 이 경문에 나와요. 성문이나 아랑가나 벽지불가가 얻은 그런 침묵의 길은 지옥끝이 여기라는 얘기가 어디서가 나와요. 부처님 그렇게 스가세중에 그래 말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 수행을 시킬 때는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 세상은 다 괴로운 것이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이걸 버려라. 이걸 버리면은 저 초창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너희들의 황금의 세계가 있다, 의식의 세계, 각성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끌어올려놓고 그걸 두드리 부세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다 이 말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우상숭배, 절에 가면 모두 해놓은 저런 모양따리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상한 식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를. 문수보살 말씀입니다. 문수보살이 우리 고대 저 신라 때 무착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무착선사 앞에 흑병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무착선사가 자장율사한테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도 그래요. 두 사람한테 나타난 얘기가 문맥은 조금 다르나 내용은 똑같아요.
가사 유인이, 가사 어떤 사람이 시방세계, 항하사 세계에 부처님을 조성하고 절을 짓고 탑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잠깐 수유지간이라 수유지간에 가만히 앉아 수유 잠깐이라도 정자하고 고요히 앉아 정에 들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항하사 조탑을 하고 절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지어 우주에 채운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필멸한다. 반드시 없어진다. 나도 이 세상의 기복적 심리에 좀 복을 받고 신들의 그저 옹호도 받고 싶고 신들이 나를 좀 이뻐해가지고 그 신들을 시기가고 여기에 태산거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이게 하고 싶고 신들에게 미움받는 짓을 내가 안 해가지고 신들로 하여금 뭔가 이런 실력을 한번 잊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까다나 사정을 좋다고 해야 하고 내가 개나 청정하게 지키고 뭔지 내 목에 수행을 좀 잘하면 좋다고 희익하다가 뭔가 조금 내가 불순한 생각을 하고 조금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하면 탁 차버리고 한 개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주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새록새록 없어져요. 필멸해버려요. 뭐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걸 붙들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인기 얻으려고 왜 합니까? 아이고 좋아하고 있네. 인기 얻어야 뭘 하는데. 요새 우리 소녀 저기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나 저 집에 가도 내 생각, 중국 가서도 내 생각, 외국 가서도 내 생각밖에 안 한대. 저 선생이 가서 그래대요. 선생님 생각밖에 안 한대 저놈이. 그런다고 해서 뭐 미워할 일은 없지만은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좋아하지도 아니에요. 왜? 또 설령 저놈이 미운다 내일부터 마음껏 안 가둬준다 안 온다 해도 난 또 뭐 그럴 작정이라 뭐 좀 힘들어 나는 좀 힘들어도 그럴 작정이라 작정. 이게 바보 아니면은 그런 짓 안 해요. 임시 있다가 그래 이런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걸 왜 자꾸 그걸 좋아해? 천만년 가면 뭘 하는데 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 화보살이 기수받아야 이미 환경열애로부터 발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들고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900만 보살하고 이거 환경열애 나라에 있는 대보살들이 900만이 따라오는 거 되지. 여기에는 부의일에 이만은 900만 보살과 더불어 이 소리 더불어 여기 올 때 어떻게 오는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성불위신이라 했거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야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부처님을 염불하고 내 나름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우상숭배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기뜸해 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생각하는 의식의 그 우상숭배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뭐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우상과는 아주 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성불위신과 내가 어떤 산매에 들어가서 어떤 신통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을 하든지 부처님의 위신력을 안 받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마치 허공 부처가 있다면 나는 허공 부처는 안 믿어 이랬어 누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술 믿어 이랬는데 예술을 믿든 마음이든 믿든 서갈 믿든 누굴 믿든 허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네가 뭐를 믿고 뭐를 생각하든 땅을 지장보살이라는 땅을 믿든 말았든 간에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어 뭐로라. 뭐로? 반드시 여기 보면 성불위신력과 세상에 이 잘못된 외도들의 저게 사악한 저런 이 지구상에 왔던 그 숱한 사이비 교주들 지금도 뭐 조금 이래가지고 한 소식 했다는 양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는고 하니
자기의 어떤 위신력과 덕력과 자기의 어떤 깨달음의 힘으로 어떻게 되거냐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이 유마일 보살이 화작보살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 화보살이 900만 보살과 같이 왔고 900만 보살이 이렇게 온다 이 말 오는데 이것은 900만 보살 그 보살들의 무한한 공덕과 위신력 그 자체로 온다고 해도 될 것 같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윤리관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우주의 진리의 속성을 그대로 여기서 보인 대목이기 때문에 이랬었다 이 말이라. 반드시 성불위신이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장을 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열애장이란 건 뭔가 여기서 말한 성불 부처라는 건 뭐냐 이랬을 때 부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벌써 해인사나 어디 아니면 저 통도사나 아니면 어디 지가 다니는 절에 어느 부처를 퍼뜩 아니면 저 석굴암 부처 많이 걸어난 그 부처를 퍼뜩 생각해요. 내가 이 불교를 강의하면서 가장 해골 아프고 골치 아팠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문수보살이라는 게 나처럼 문수보살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 개미도 본께 사람이 못하는 일을 굴파는 데는 최고고 의리 지키는 데는 사람이 못 따라가니 그 지혜가 문수요. 구멍을 파는 딱따구리가 대가리는 조만한 이 굴을 파고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쳐고 길어 나오는 그 설기야. 우리 여기 그 코끼리 보살이 할 것인가. 우리 재생이 다시 태어날 재생이 재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주와 그러한 설기 미물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독특하게 가진 모든 지혜의 본능이 문수지 문수라고 하는 이런 그림자나 모양들 이루 보지를 말라. 보현보살 하면 보현보살은 영꽃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순 그 어느 때 아무 것이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행이나 코끼리가 뭐를 하나 배우겠다고 칵 밟아서 나무차를 공중으로 붕 날린 얘기나 이다 모든 행위는 무문수 보현보살의 미신력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일체 모든 존재의 행위와 섭리가 보현보살이로다. 지장보살이라고 하면 아니 부동여대지라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니 지대지와 같으므로 지요. 정여신미려비장이라 고요한 마음이 마치 비밀장과 같으므로 장지장이라. 그러므로 부동하는 마음이라 부동하는 존재 이 모든 것은 고요한 침묵의 모습이 바로 지장보살이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팍팍거리는 스님 같은 요런 모습의 보살상이 지장은 아니미로다. 나무와 이 타버리로다. 유감 있어요? 나는 일찍이 그렇게 봤어요. 나는 19살에 모르겠습니다. 신민문에는 19살에 나는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개체 이상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악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피는 논리를 보면은 그게 누구도 거기 뭐라고 부정할 어떤 무엇도 그 반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보아도 흔히 시속에서 말하는 고요한 침묵만 보고 내가 불철학하거나 번개불처럼 번쩍번쩍하는 저러한 신비한 무슨 조화를 보고 하두 건강신장이라고 하거나 그 층만 내가 보고 알거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여러분들 영혼은 바로 청정법신이고 여러분들 몸띠는 바로 음문보신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저마다 설기와 지혜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 화신이란 걸 난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삼위일체로 보신법신 화신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불처가 아닌 게 없고 불성을 여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잘 보라는 얘기라. 왜 성불위신, 왜 이 화작보살도 부처님 위신력을 받아서 오고, 에? 에? 여기 900만 보살도 왜 이렇게 위신력을 받아서 오느냐? 자기들은 위신력으로 왔다 하면 될 낀데, 그냥 아니에요. 나는 보살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하면은, 보살이라는 말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보살 피다 준말이라고 내가 풀었을 때, 박세일 교수, 지금 요즘 또 무슨 당에 뭐 저거 아마 한나라당 정책, 한나라당 정책 지금 어디 또 뭐 요새 이름 끄떡끄떡하는 건데 그 두뇌가 날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 내 오늘 뭐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보살이라는 말에 내가 오늘 하나 눈이 번쩍 띕니다. 그 보살인 그 보살 비단 말을 그냥 내가 좀 와닿네요. 박세일이 자기로 구슬했거든. 나는 어째서 보살이라 하는 말을 보살 비다의 준말로 깊이 풀 수 있었는가 하면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여성을 데려간 보살이라 하는 그 이유도 거기도 조금 더 나는 모순이 없다 생각을 해요. 여보라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성불위신가 여봐요. 유마일 역하야. 유마일의 어떤 재주로서 네? 얼마나 겸손해요. 이게 겸손도 겸손이 아니고 자신실이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보살님 여기 있는 양반들은 전혀 안 그렇지만은 지금 다수의 정신병자대가 저 들한전 사람들이나 세상에 묻 사람들은 전부 저래요. 지가 뭐 이래 내가 누군데 뭐 내가 어떻고 만날 전부 내가 뭐가 지가가 있어 지가 네? 지가 뭘 한다는 게 그런데 보살은 자기는 없어. 법화경에서도 묘원보살 얘기를 내가 자주 하지만 묘원보살도 얼마나 그게 보면 거룩한 말씀 아니 진실을 그야말로 진실 불허를 그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응? 너 사바세계 가거든 석가도 부처님도 쪼만하고 보살도 쪼만하고 참 세상은 더럽고 울퉁불퉁하고 버러지로 꽉 잡고 추악하니 부정한 생각을 열등한 생각을 절대 갖지 말으라. 응?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내가 저 사파석에 가는 것은 이건 나 부처님네요 신통유인데 부처님들이 신통유이고 부처님의 공덕지력인데 공덕으로 나를 부처님의 실력의 어떤 세포를 하나 가지고 묘미라고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내가 이렇게 있기 신통을 보이는 것이지 지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날 지식 하지 마라. 그러니 지식 함께 만날 지만 지요. 지만 지요 지만. 응? 없을 저는 제가 뭐가 있어 여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들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내 자기 개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조그마한 이런데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사실 불려가면 안 돼요. 불려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내면의 각성의 힘하면 안 돼요. 각성을 빌어서 도둑질하든 살해하든 뭔 짓을 해요. 마치 전기를 빌어가지고 전기가 빌짓을 다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불이신가 유마력야가 유마력의 힘을 빌어서 저 세계에서 호련히 모양이 없어지더라. 수유지간에 수유란 말은 이게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1성이 수유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성이면은 공이 9개인데 10개인데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뿅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가. 예. 오냐, 내 강의 중이다. 예.
찰나 1차는 마이너스 9라. 잠깐 사이에 우리 조선말로는 그래. 잠깐 사이에 유마일 집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부터 꼭 여기서 우리가 책에 나오는 이 문맥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꼭 안 하면 안 돼. 아까 등산불 얘기가 나왔지. 등산불을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성불위신하약 유마일력 이랬을 때 유마나 부처님은 지금 퍼뜩 부처와 유마라는 거는 어떤 모양 따리로 유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부처는 서가모니 있었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퍼뜩 마음이 하나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져요. 벌써 우상이 하나 만들어졌어. 전부 우상 숭배자야. 퍼뜩 만들어졌지. 자, 그러지 말고 부처가 뭔가 부처 뜻으로 들어가보고 유마의 뜻으로 한번 들어가보자고. 지금부터 들어가자고. 유마일의 본 뜻은 뭐냐 하면은 유마일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주한 보살 마사를 말해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지금부터 잠깐 들어가자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지금 내 손이 보이죠? 지금 여러분 내 손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손을 보고 있는 차를 한번 속으로 엄밀히 느껴봐요. 보는 거는 분명히 눈이지만은, 눈이라는 모양이지만은, 우상이지만은,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내 손을 봤지만은, 내면에서 보는 자를 본다 상상을 해보라고. 보는 자를 한번 상상, 보는 자, 내면에서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자를 한번 상상해보자고. 그건 누구냐? 그 자리가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주해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가면 들음이 되고 몸으로 가면 감각이 되고 코로 가면 냄새 맡음이 되고 혀로 가면 말이 되고 막 이래. 불가사의가 맞죠? 해탈 경계 주황기 맞죠? 만약에 눈에만 죄했다면은 귀로 듣지 눈으로 볼 땐 귀로 못 들어야 되죠. 그렇지? 그렇잖아. 아니 말할 때는 그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라 그런 상식 싶어요? 에이? 보기에 똑똑한 양반 같은데 잘 들어 잘 듣고 난 똑똑한 사람도 사실은 환영하진 않아요. 되게 똑똑한 건 몸살나요 나는. 어떻게 따지는지.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이장사장이라 이치에 걸려가지고 이치에 뭐를 이치로 자꾸 안락하니까 세세선생이 자기 아는 소지장이라 해서 어떤 이 자기 아는 상식의 이 거물에 걸려가지고 꼼짝 단사를 못해요. 그렇게 다시 얘기할게. 뭐가 우상인가 하면은 스카모니 부처님 관계 부처라는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유마 관계 유마락하는 어떤 인도에 나타나는 인상 거사가 나타났어. 자 좋아요 그런 게. 아니 눈가리가 있으면 반께 자 우상도 필요하거든. 눈가리 우상이 있어. 이걸 봤단 말이라. 봤는데 눈가리 저 안에 들어가보자고. 보면은 눈은 실은 이걸 통해서 저 안에서 봤지만은 눈을 볼 때 어째 보는 건 이래요. 눈으로 보면 빛을 통해서 저 앞에 반사되는 물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시상하부의 그 그림자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감성이 뭐라고 연락하는가 하면 각성에다가 모시모시 지금 뭐가 이상한 물체가 났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뭐 하면은 이 안에 각성이 이것은 뭐다 하고 탁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자를 보라 이 말은 보는 건 눈이 보지만 보고 아는 자를 한번 돌이켜 의식해봐라. 그 자리는 해탈 경계의 주한보살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그걸 또 아는 자가 있어. 그거를 안에서 이건 뭐다 하고 판별하고 아는 그 자를 또 전지전능하게 아는 자는 부처라. 이것을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이 사고 개념이 뭐가 다르냐 하면 극미의 세계에서 극대세계로 간 건 동양이라. 그래서 저짝은 또 뭐냐면 극대세계에서 극미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게 있어. 오늘 과학이라. 뭘 분석을 해서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동양에는 극미의 세계가 극대세계로 보기 때문에 한 인간을 한 우주로 보고 우주를 갖다 한 인간으로 보고 한 티끌을 갖다가 우주로 보고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다 집어넣었다가
시방세계를 일미진으로 만들었다가 막 이래요. 그것이 여시라. 여시. 그래 열애를 하는데 여시 역부여시라. 그런데 그러한 선미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서구의 철학이라. 서구가 인류에 공헌한 바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둘이 얼른 만나야 되지. 왜냐하면 0과 6이라 이러지만 그 과가 붙으면 안 돼요. 0, 6이라는 말은 되지만은 0, 6. 0, 6이라는 말은 되지만 여기가 어자가 가가 붙으면 안 돼요. 여기에 가가 붙으면 안 돼요. 얘는 붙을 수가 없어. 합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6이 0이요. 0이 곧 6이라. 거기고 저것이 저것. 이거는 전혀 분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고를 이 세계를 들어가. 여기 보면은 책에 나온 세계를 보면은 참 우습잖아요. 유마일 방이 조만한 집이고 조만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라고. 그 이자 하나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하다 했어. 뭐 그걸 계산 못하지 뭐. 하여간 수미산만 생각하면 돼. 수미산 뭐까지 크든 적든 간에. 수미산만한 이자가 세계에서 아니 부처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자라 이것도. 그것도 문수보살이 시방세계 여행을 다니봐야 나같이 안 댕긴 사람 대도 안 해요. 자네는 많이 댕겼을 게 뭐 서양 이자도 보고 독일제 이자도 보고 봤을 게요. 나는 못 봤어. 근데. 세상에 이태리 이자가 제일 좋은가 지금? 모르겠어. 이게 좌우지간 부처님 세계 중에 문서보살이요. 당시 본 중에 어느 나라 부처님 이자가 제일 좋소 한 게 어느 부처님이 제일 좋다고 한 게 상방으로 어느 부처님이 있는데 그 사자자를 갖다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뭐 파도가 파고다 공원에 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말라야 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자가 사조방에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또 이제 이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부행은 자석을 또 갖다 놔요. 이거네. 인미진중하면서 시방세계가 조그마한 방에 다 들어가.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불가사의 해탈 경계 세계인데 아이고 우리같이 무식한 놈은 이래 생각하면 돼요. 소녀야 너 집에 가서 오늘 가가지고 창호지에다 문좀이를 발라가지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봐라. 내다 보면은 아마 그 모르기만 너 사는 해운대 바다가 다 기들어오지라. 들어오더냐 안 들어오더냐? 에? 네 작은 구멍으로 세계가 다 들어오지? 네 작은 귓구멍으로 세계에서 나서 다 들리지? 이제 유마일 세계를 하겠나? 그 신비가 뭔가 알겠나 이 말이라. 그러한 기적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항상 유마경이 여기 서려지고 있는데 경은 경이고 이건 이기다 해놓은 게 만날 이에 걸려가지고 응? 우리 이상리 선생님은 아직 이상에 걸려가지고 내가 애가 터져 죽겠어. 이장 사장 하는 게 있고 이성과 감성에 걸리는 거. 응? 그거 그거 아는 자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장과 사장과 감성과 이성을 아는 그 자가 안에 있잖아. 아니 그래 내가 안 그래. 이게 무식한 놈은 눈가리로 온 세계 다 들어가는 걸 봐도 유마경을 모르겠나 이놈아. 에? 맞지? 지금 안 가봐도 돼요. 요 눈가리 요만히 컸다 내가 이미 다 들어갔는데 조만한 눈 요렇게 다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아이씨. 요거 미평 되겠어. 자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안 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전부 허언설 같아. 이게 무슨 신화 같아요. 그렇겠지? 내가 이렇게 힘주어 강의하는 것도 후세 사람이 후세 내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부처님 말씀을 혹시나 이것이 아들 만화 같은 신화 같은 이건 공부에 부르지 않는 얘기로 이렇게 치부할까봐 그 허망한 사고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 내가 이걸 설해놓으려고 애를 쓰는 기라. 우리 내면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의 미실력이란 거는 우리 본디각성, 묘각을 우리 저마다 다 갖고 있어요. 묘각이 있고 우리 내면에 묘하게 깨닫는 묘각이 있고 그 묘각의 힘을 빌어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나타나고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남으로 봄이 되고 더림이 되고 몸으로 빌짓이 다 일어나고 뭐가 되고 불가사의한 것이 막 우리 몸뚱이도 일어나고 시방세계도 일어나고 이러잖아. 내가 안 그래요? 바다에도 10가지 불가사의가 있지만은 땅에도 10가지 불가사의가 있다. 불정불감을 갖다가
불구부정 이래서 그게 거꾸로 엎었다 하면 8번 부정이 되지. 응? 8번 부정이 된다고. 거기서 엎었다가 제끼면 10 부정이 일어나요. 자, 그건 뭐 정신병 노는 얘기일 끼고. 헐도 그래요, 헐도. 아이, 그만큼 똥도 싸고 뭐도 싸고 그다가 똥을 갖다 퍼부으면 그놈 밭대기가 그 뿌리내나고 뭔 아이 되는데 얼마 전에 간 거 없지? 세상에 사람이나 시체 썩은 거는 이건 말로 다 못하고 냄새가 독하지만 종이만큼 요만치만 흙으로 묻으면 아무 냄새가 없어. 이게 흙의 불가사이라. 네? 이만한 도로모통에다가 갖다가 사람을 심어서 사과를 미상결 따도 흙이 0.5초도 얼마도 안 줄었어. 사과가 이만큼 다니면 흙이 이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학교에서 배운 논리학이나 물리학은 그렇잖아. 상대성 원리는 그렇잖아. 이래도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모르겠어?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안락하지 마라 또 대단한 머리가 아니고. 어이씨, 그건 모른다 했는데 모르고 모르는 게지 뭘 안락하노? 그러니 다시는 선생님 책이 어렵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하시면 내가 미치겠다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허공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돌고 공간이 도는 것, 자전공전의 의미라든가 시상의 삼라만상이 입히고 꼽히는 그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말로서 책이 될 수 있을 줄은 자네도 상상 못했을 거다. 아직도 용어기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열의 감놈이라 이래가지고 감놈 맛에 대해서 지금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감노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새기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파 세계는 이게 병동실인데 무슨 병동실로 받는가 하면 제일 큰 병동실은 정신병이래요. 정신병동실이래요. 전부 돌았대요. 머리가 다 돌았대요. 나도 보면 하루도 12번 다 들고 내 어지 마음 넘어가 저 갔다가 그 빌어먹던 놈의 동네 내가 그거 뭐라 그게 가양가 뭐 개금인가 그 사금 옳은 거 많은 건 개금이라 하지. 개금하고 그 말이고 아이고 그게 느슨하게 소리 안 나는 검은 걸 뭐라 해요. 그 망한 거 가야금 거 그거 가다가 내가 막 길을 잃어가지고 이놈의 헷가닥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이 삼라만상이 영원한 게 있을 수 없는 게인데 네가 무슨 반짝반짝한 지식이 영원할 기라고 그래 까불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도 영원한 거 없어.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감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감자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감. 여기 뭐냐 뭔 감자냐를 이걸 알려고 그래요. 무슨 감자냐. 이 글자의 이 상형문자인데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엎어봅시다. 엎으면은 거꾸로 엎어버리면은 여기 뒤로 제끼가 빵 엎어버리면은 단전이란 단자가 되지. 단. 응? 단을 올리면 감이 돼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단감이 되지. 단감이 되는데. 자, 이게. 자네가 오락가락 먹는 것만 생각해. 그렇게 사리부터 먹는 거 생각해야지. 지라고 뭐 별 수 있어. 자,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 단은 요 배꼽으로 말하거든요. 배꼽 밑입니다. 요 배꼽, 좌우정이 배꼽으로 하면 돼요. 배꼽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배꼽을 이걸 배꼽 제자 이랬습니다. 이 제를 뭐라 그러냐 하면 신벌이라 이래, 신벌. 이게 정신의 대벌이다 이 소리라. 정신의 대벌. 배를 그래요. 이 감노 이러니까 집에서 뭐 어디 사탕 먹던가 아니면 어디 집에서 감주 만들어가 먹던 이 생각할까봐 그래 내가 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좌우지는 감노 이랬을 때 달감자에다가 이설로 짭니다. 이설. 이 이설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설. 이 이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비우자 위에가 비가 들고 여기는 길로자 섭습니다만 비가 되는 길이다 이 소리인데 비는 어떻게 비가 되느냐 하면 첫째는 물이 정발하지요. 일단은 정발해야 됩니다. 수분이 정발해 가지고
눈에 배지도 않는 안개 같은 수분이 증발돼서 이게 중천에 올라가 가지고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고만 서림으로 굳어지는 성이 있어서 서로 같은 분자질이 모이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뭉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비고 이슬이고 비다 이렇다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실로 감노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 몸에서 한번 감노를 찾아보면 이게 글자가 우리 몸에 혓바닥이래. 혓바닥 안에 들어가면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에 왜 선을 이렇게 그었는가 하면은 혓바닥 여기 새치 안으로 넘어가면 아무 맛을 몰라요. 저 안에 가면 쓴맛만 하기 때문에 점을 안에다 탁 찍어놔서 안에 쓴맛. 자, 여기서 또 잘 봐야 돼요. 요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적이 되면은 요 개롤고자가 되고 이 글자를 또 뜯어서 상징으로 만들면 이건 뭔 말이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감노맛이라고 하는 것은 쓰거운 고뇌를 겪었을 때 쓰거운 고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환희의 마음을 여기서는 감노라고 한다 하는 걸 아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기라. 자, 뭐든지 정발을 해야 된단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요새 뭐 최근에 주변에 오는 사람 중에도 도대체 더 이상 살 수 없고 어디로 멀리 좀 가고 싶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가고 싶다 이래서 와서 그 말은 나한테만 한 게 아니고 생을 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요. 간다 하면서 또 못 가고 또 자식 새끼 있고 뭐 이래서 또 못 가고 이제 본 게 또 뭐 걸려서 못 가고 만날 일이 딱 해서 못 가고 이래. 못 간 건 여태까지 못 간 게 맞지요. 근데 마음은 만날 갔지요. 갔다가 바로 그것이 고뇌의 씨앗이다. 어디로 멀리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 영원히 당신은 그런 고뇌로부터 해탈을 하는데 벗어나 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발의 의미다. 정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교에서는 이것을 멸진정이라고 해야 된다. 멸진정. 뭐든지 젖은 옷은 마르면 좀 보송보송해야 되지. 마르고 나면 이것도 우리 세면 이거 집도 그래요. 여기 물이 정발하고 나니까 꿋꿋한 것만 남고 수분은 여기 없어. 한 점도 없어.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감노다 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감노 맛을 여러분들이 입 안에서 맛을 보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입 안에 넣고 음식을 혓바닥 안에 넣고 오래 씹으면은 무슨 음식이든지 달아요. 쓴 것도 가면 달아져요. 한번 오늘 가서 실험해 보이소. 이 안에 넣고 입 안에 넣고 썩은 거 뭐 소태는 없었기고 뭐 요새 그 상추나 뭐나 입에 넣고 오래 씹어 보이소. 감미를 내요. 그러면 이 달깜짝 의미를 알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당하는 숱한 고뇌를 고뇌라고 해서 염증을 내지 말고 오래 사귀다 보면 씹는단 말은 사귀다 보면 저절로 그 나를 괴롭힌 모든 존재들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해탈을 진정한 감노의 인간을 진정한 환희에 이끌었던 기쁨을 날 만들어준다. 이 소리에서 이것은 감놈이라고 이래요. 여기 또 그 감노가 되기가 어느 정도 힘드냐 하는 비유가 32항아사 받기라. 참 나도 말은 이래 잘하지만 앵무새처럼 하나도 안 되거든. 미운 놈 보면 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막 때려지고 싶고 막 이렇거든. 그게 그래 되자면 항아사 얼마나 오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소리라. 그래서 내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 제불 모든 수기품에도 보라고. 네? 우리 보기는 가슴이나 사리불이 성불했다 싶으지만은 사리불이요. 뭐 900만 밑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한 부처가 매일 쏟아져 나오면 또 몰라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몇 억 부처님, 몇 억 항아사 세계 무슨 부처님 어떻게 세도 못해요. 서가세종과 우리 미륵 부처님 시대 시한적으로 얘기한다면 56억 7천만 년인데 과거에 가섭불부터 지금까지 연덕불에서 부처님 나온 시간이 우리가 보면 수십억 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을 90억, 미천만억 부처님 막 이래 나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 요새 제 조계종 큰 스님네들이 싸우는 말 중에 돈오 돈순이 돈오 점순이 하는 말, 돈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단박에 이 말이라. 단박에 깨쳐야 이 소리라. 단박에 깨쳐야 깨친다. 깨치는 건 단박에 내 얘기를 듣고 깨칠 수 있어요. 네? 아까 방금 우리 소녀는 본 눈에 적은 눈에 바늘구멍에 3개가 들어온 거 단박에 알았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전 세계를 조그마한 모세구멍에 막 집어넣게 되자면은 무량 억급이 걸려요. 3세 제불의 말 쓰면은 아는 거는 단박에 안 돼요. 아는 거는 단박에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아지는 데는 말과 뜻과 같아지는 데는 무량 억급이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 아가 아무리 천재라도 가가 어른다워지자면 절대적인 시한이 필요해요. 만약의 경우에 단박에 다 닦아버리고 단박에 다 알고 단박에 알아서 단박에 부처가 된다면 여러분들 예불 시간에 그 앞에 시방삼세란 말이 빠져야 돼요. 항상 제불 예경법에도 그렇고 모든 제불 말씀해 보면은 시방삼세불이 꼭 들어가거든. 시방은 뭐냐 하면 공간이고 삼세는 시간인데 시방삼세 반드시 시간과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겪어졌을 때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푸석푸석이 나오는데 법화경을 이리면 더더욱 그것이 자명한데 어째서 어리석은 양반들이 단박에 깨달아서 단박에 부처가 되는 얘기를 밥 먹듯 하거든. 제불말은 삥 들어가고 조사말은 할 줄 같이 간다고 하는 저 무리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서울에 요새 8살 먹은 천재 얘기를 한참 하던구만. 인류 역사상의 천재가 그 사람 말고도 더 별난 천재가 수분 나왔어. 세계말을 다 하고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카메라나 못 만들고 전기하라 발명을 못했어요. 시험 무라 어느 시점에 가면 멍텅구리가 돼버려요. 잠깐 이 의식이 초의식으로 넘어갔을 뿐이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불과 같아요. 희한 무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륜이 있어야 되므로 모든 시방제불의 말씀을 뭐라하지? 경이래지. 네? 시 남해를 아는 걸로 말하면 이것도 천도사도 시 부처다. 이만 나같이 하면 나옵니다. 아는 게 소용없어. 아니 또 소용없대 그것도 안 돼요. 알아야 가지 가기는. 참. 이걸 잘 우리는 이미 해독을 하셔야 돼서 오늘 그러면은 지금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할게요. 이제 열애의 이제 감노미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먹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유마일이 곧 900만 개의 사자자를 신통력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꾸며 그 보살을 앞에 해놓았다.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 다 거서 사자자 위에 앉고 화보살은 바로 위에 가득 채운 향반을 유마일에게 바치니 그 향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 비아리 성과 삼천대 전세계에 흑기 풍겼다. 그때에 비아리의 바라문과 그 사등이 향기를 맡고 정신과 육신이 다 상쾌해지니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탄식하였다.
그때의 장자 중의 후두머리인 월계라는 사람이 84,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유마이르 집으로 들어와 그 방 안에 보살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들이 앉은 사자자가 높고 넓고 장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을 보고 부두다 크게 기뻐하고 그 많은 보살과 대제자들에게 절라고 한쪽 옆으로 가 자리 잡으니 이번에는 땅의 신 흑궁의 신 욕계색계의 제전들이 향기를 맡고 또 모두 다 유마이르 집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왔다. 그때 유마이리 살이 울던 뒤 제대 성문에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 열애어 감놈아서 밥을 드십시오. 대비의 향기가 스며 있으니 조금도 나쁜 생각을 갖고 먹어서 소화가 안 되게 하지 마시오. 그때에 성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문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밥은 그 양이 이렇게 작은데 그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하보살이 말했다. 성문의 소득 수지로서 열애의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재려고 하지 마시오. 사회바다의 물은 마를 날이 있어도 이 밥은 무궁무진하니로다나. 지금까지 이 하보살이 가져온 밥을 이제 사방에 이제 모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려고 하니 우리 세속 사람들 상식에는 요만한 그릇의 밥을 어떻게 다 먹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 유마일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 혹시 이 밥을 먹을 때 나쁜 다른 이상한 소견을 갖지 말았겠는데 세속적인 소견이 또 불쑥 튀어나오는 기라. 세속의 섭에 의하면은 그 양은 어디까지나 한정이 되는 건데 저 많은 사람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을 했더니 그때 하보살이 그 제자의 마음을 알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사회바다는 말라도 제불 보살들은 그 음식이나 무엇은 하나도 말할 날이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위를 시키는 대목이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도 보면은 그 뭐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다 많은 사람 미기도 그 양이 남은 얘기가 나오는데 팔찌보살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팔찌보살은 어느 경지에 좀 머무르냐고 나한테 묻길래 팔찌보살 경지에 든 분으로 나는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가신 원효보살도 원효스님도 그 팔찌보살 좀 안 되느냐 하는 생각도 했으나 그 지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소가에서 하는 말로서는 어떤 지위가 그렇게 있을 수 있어도 보살 지위에 들어갔을 기다 하는 거지. 소지나 벽지불가를 넘어서 보살 지위에 들어갔다 이러면 초지나 그렇지 팔찌에까지 들어간 분은 아니었는데도 신통이 대단히 자유자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중량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바루의 밥을 시방색에 다 먹어도 그건 그대로 있고 남질 않는다. 불정불감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늘어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이 없어. 먹었다고 모자라거나 들었다고. 이 밥의 속성이 어떤 게인가 하면 부처님 내의 대자비로 만들어졌다 이랬고 이걸 분명히 감노라고 이랬어요. 감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질량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피나 어떤 무게에 있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다시피 모든 것은 모두 공천으로 정발을 하게 되면 허공으로 녹아들게 되고 공으로 들어갔다고 이래면 모든 것은 불정불감이라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 그런데 항차 이것은 부처님 내의 자비로서 만들어졌다고 이랬거든. 이 감노는 부처님의 자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갖고 있는 자비력을 보면은
뭐 음식은 만들어서 온 동네미기도 남는단 말이 있듯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는 기라. 이거 한량이 무한정이라. 그래서 모든 재불보살들이 그 자비의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량이 없다 이 얘기고,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한 번 더 읽어 나가야 돼요. 그 본질의 얘기는 여기가 이제 나와요. 모든 사람을 다 먹이기에 족하고도 남음이 쑥 숨이 사는 티끌을 계산하는 것처럼 일금이 걸린다 해도 아직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담이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담이 없는 기와 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 지켜는 공덕을 부족한 자가 먹다가 남은 것은 마침내 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은 여봐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게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그 예불의 개찬문이 바로 유마경의 이 대목이 있다고 내가 전번에 말씀드리죠. 연불할 때 앞에 그 천수경에 또 나오고 흔히 다른 경을 읽을 때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덕수지 원의 열애 진실이 하는 것도, 악음문견덕수지라고 하는 건 그게 악음문견덕수지 하는 경은 묘법연화경을 말해요. 그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은 뭘 말하냐면은 부처님이 자문자설경이라, 누가 불문자설경이라, 누가 물을 수도 없는데 서사로 밝힌 경지의 얘기라. 부처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디는 일체 중생이나 모든 존재는 심지어 뭐 미무레리까지 무엇 하나 청정묘각으로 안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청정묘각으로 다 이미 성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청정묘각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허망하게 구름이 끼고 때가 끼가지고 중생이 되고 하늘이 되고 신이 되고 뭐가 되어 있으니 이 인간들을 갖다가 본질, 저 본래 부처님 그 우리가 말하는 묘각으로 돌리려고 하자니까 한 방편의 가설로서 부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 의식을 도로 뒤집어 가지고 저 열반으로 정발을 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열반으로 정발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수행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계를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술 먹지 말고 탁하고 부정한 것은 저질질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향이 나오는데, 향기, 향자가 이게 향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향자가 이게 재밌는 거는 이게 벼화자거든요. 벼화. 우리가 먹는 벼화자에다가 여기 보면 날일자 써놨어요. 이게 향이라고 이러는데, 이건 무슨 뜻을, 뭐를 벼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 벼라고 하는 것은 나락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글자의 의미는, 벼는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저 줄로 저 머리카락매로 말이지. 비를 나르라 하면 왜 비 있지. 비 이게 날 때 배를 짤 때에 그 날줄과 같은 걸 말해요. 날줄과 같은 거. 또 햇빛이 나올 때 빛이 쫙쫙 날줄 나오듯이 이렇게 줄처럼 싹싹 나오지. 이걸 율이라고 이래요. 다른 말로는 율. 그렇게 어떤 거는 하나의 사선의 율, 이걸 갖다가 경이라고도 이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갖다가 아무 따라 꼬무 따라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면의 청정한 묘가 그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맑고 청정한 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뭐를 방편으로 재벌이 만들었느냐. 개를 설한겠다고. 개라고 하는 거는 흐리고 탁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자기 이식을 갖다가 아주 이게 뭔지 잘못되게 만드는 행위를 일단은 못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향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향을 실제로 만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나무는 향나무가 별도로 있지.
같은 나무라도 향기가 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향기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오다 본게 거지가 본게 같은 거지라도 불쌍하다고 비놓은 밥을 아프다고 얻어다 주는 이런 스님 거지 성자 봤지요. 지금 그 오신 분 있는 그 가면 그 거지 성자한테 그랬고, 요 내가 아는 그게 비호 신부님이라고 요게 그 창인가 돼서 거지들도 데려다 놓고 또 이렇게 하시는 신부님 계시오. 이런 분들의 그 모든 행위는 참으로 그건 천초만대의 향기가 난다고. 네? 이런 분들의 삶의 그러한 행위가 바로 축적돼 가지고 몸에서도 향기가 나고 자기 나라는 그렇게 반드시 향기가 되고, 그러한 어떤 선행과 그러한 자비의 어떤 힘들이 모여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감노미라고 이래요. 감노의 맛. 감노의 맛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마침내 그런 향기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나쁘게 했을 때는 나쁜 어떤 슬픔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양, 정양, 해양 이랬는데, 내가 아까 왜 무상심심 미묘법 이거를 갖다가 미묘법이 뭐냐 이랬을 때는 그걸 일단은 파뜻 미묘법은 묘법연화경을 말한다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그 경을만 내가지고 읽고 독서와 함께 참 열의 진실한 뜻을 이제 알았다 얘기거든. 그 열의 진실한 뜻을 알자면 묘법연화경을 안 보면 안 돼. 경으로서는. 그 다음에 경이 아니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공간과 시간과 아무 상관도 없이, 네? 무상심심, 위도 없고 밑도 없고, 위가 없으면 밑도 없잖아.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이 없잖아. 위도 없고 밑도 없는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아금문급, 지금 여기서 나의 진실을 보고 듣노니.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꾸 혼돈이 일어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 하는 걸 모두 한번 모방을 한번 해보이소. 나는 이렇게 수행이라 그럴까? 나의 삶이 그래. 나는 몸과 마음을 자꾸 객관시해요. 내가 무슨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무슨 마음, 뭐가 나든 마음은 저 구름처럼 봐요. 한차 몸이야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고 나면 그걸 보는 자는 안에 영혼이 남아있다고. 보는 자는 항상 움직이지 않는 각성이 있어. 그 각성에서 보면은 그 각성이 몸으로 마음으로 시부리는 소리를 다 듣고 봐. 몸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다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소녀야, 네가 네 마음을 알지 너 아버지가 알겠나? 그 중국 선생이 알겠어? 순전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처럼 알 사람이 누가 있어? 마누라가? 에이그 어리석기니. 부처가? 그건 왜 하면 자기 문제지 왜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꿈깨. 내가 어떻게 행하고 몸으로 행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쓰고 이거 듣고 보고 아는 자가 있노니 이제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겠나이다. 그 다음에 그게 묘법연화경의 그 천술경 골자가 묘법연화경을 말한 정글도대라면 지신기명의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샤본사 서가문이 이불 샤본사 서가문이불 네가 바로 부처란 것을 가르쳐준 그 양반이 가르치신 분은 석가모니지만 그 안에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는 존재가 항상 있잖아. 지심 귀명예 그 예불이 뭐란 게? 에?
그 다음에 수기품 나오지? 응? 수기품 나오지? 응? 10대 제자 500성, 응? 미성 1200 대중이 그게 수기받는 수기법이 나오지 그게. 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혹시 유마경을 본 사람은 선도를 조계종에서 말하는 선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전부 환상세계를 얘기하는 것 해가지고 하나의 이것은 잘못된 학설이 아닌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진경이 아니고 혹 행여나 이것은 위경이 아닌가. 혹시 위경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체가 다 허망한 거라. 앞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깨부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청정한 나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데는, 청정한 나의 각성으로 가는 데는 이 식으로 만들어진 가상이 절대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그걸 부숴라 이 소리지. 청정묘각으로 돌아가서 청정묘각의 그 무한한 공덕과 신통과 지혜와 무궁무진한 무엇을 갖추자면 항상 부처님을 보현행은 품에 나오지? 응? 보현행은 품에 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응? 예경제불이요 칭찬열애요 강수공야행이요 장제흑자이요 수의공유이요 청년법류이요 상수불아액이요 끝에 가서는 도계해양인자 10가지 나오지. 한번 그 전부 다 하나는 해석해보자고. 일체 모든 존재에게 항상 예불을 하고. 그저 저 부처거나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거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천도사는 알면서도 못해요. 인간 몸 꼬라지 믿고 만가는. 예경제불이요 칭찬열애. 당신 훌륭해. 그렇게 너도 좋아 죽을 기다 그래 놓으면. 칭찬열애요 강수공야행이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두루먼지 받들어보라고. 앉았다 또 공양 함께만 너무 또 옛날에 2조 때 못 먹던 사람만 있어가지고 밥그릇을 공양이래. 밥을 공양이래. 내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게 밥들 공짜라. 화칠 공짜라. 그가 뭐를 원한다면 뭘 이렇게 해주는 걸 말해요. 뭘 만날 밥이라 그래. 아이고 오늘도 스님이 와서 공양하셨어요. 공양을 어째 먹는지 도대체 한번 생각해도 난 밥 같으면 먹겠는데 공양을 어째 먹어요. 자네가 나를 받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집어먹어요? 그걸 보고 나보고 배부르냐 묻네. 배가 지금 고프냐 묻네. 진이 공양 아니소. 공양을 어째 해요 그래. 언어도 이게 국어도 우리나라 국문법에도 안 맞는 소리를 불교인들이 이렇게 시거려.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니 내가 환장하겠는 게. 용기 있는 우리 여기 저런 좋은 거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먼저 사자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시리에서 나중에 기꺼내 버리고 내가 또 심하게 욕하면 밉다고 끄덕가서 헛소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그런 거 치아버리고 성불하자면 그래야 된다니까. 생각을 해봐. 그래 봐. 그 다음에 영원한 제자라고 하면 제자만 있지 서성은 없어. 상수불악이라. 아차수락은 공계가 지나고 중생계가 다 지난다 하더라도 나의 공부하겠다는 이 마음은 염염상속하고 무유공진하야 무유피의민이라. 허공계가 다하고 시방세계 중생이 다 하더라도 나의 이원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조금도 싫어하거나 염증을 내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천도사 이거는 며칠 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해. 싫다고 산성이고 똥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몰라도 저 가서 2년 해놨는데 내 2년은 2초도 될 수 있고 3분도 될 수 있고 이게 참말로 이게 뭐가 이런 거 말고 말해라. 나 같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 말고. 왜 유마경에 이야기 나온가 하면 아까 처음에 재벌의 위신력을
빌 줄 알아야 돼요. 빌 하나 건다고 또 댕기면 또 이카까봐 또 건나네. 뭘 빈다? 안에 내면을 비다 보는 게 비는 겨. 어이?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 거 자네 알겠는가? 자네 일하면서 일하는 자네 꼬라지를 봤을 때 안으로 내면으로 돌아가는 기라. 에? 그것이 부처님이 공양하는 거고. 벽지건 또 덤담을 못하고 절 짓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희한한 것 같다 맞다 불리 쳐발라가지고. 내가 안 그래? 세상에 제일 많은 더 말하자면 우리 재벌 불교는 이 천태종이고, 에? 기업 불교는 오늘날 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거 하나 용기 있게 남의 깨부술 줄 모르고. 왜 부처님이 절 못 짓고 한 그 경전을 왜 얘기 안 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왜 나왔느냐? 사당이나 신당이나 교당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 안 넣으면 전부 사악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신전이나 교당이나 저 로마 교황청 같은 거 짓는 건 모래 하나 없이 쌍난이 버리게 왔다고 분명히 그랬다고. 그 말 싹 빼버리고 돈 안 된다고.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절을 3번이나 부쉈는데 그 말도 싹 빼버리고. 절이 뭐 필요한가 이 사람? 자네 대가리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필요한가? 공간이 왜 필요한데? 뭐 때문에 산성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저 절에 가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산에 갈 때는 산에 가고 돌에 가는 돌에 통시 가는 통시 가고 밥을 가면 돼. 뭐를 그거 가나 오거나 내 대가리는 거기 있지 어디 가요? 아 이게 참말로 까비네가 잘 까부치는데도 그 소리도 뭐 까비네가 그랬어. 이거 벗이여. 그대가 찾는 신은 사원이나 절이나 교회는 없노라. 그대가 아무리 팔다리를 꼬가지고 대가리 뒤로 걷고 콧구멍으로 가재 넣어가지고 똥구멍으로 갖다 훑어도 그 속에는 그대 내가 없다. 신이 없다. 가사장삼을 입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금욕을 하겠다고 별짓 해봐도 그 속에 없다. 교만만 더 하더라. 가사 속에 교만만 더 하고. 그 참 잘 까비를 붙였지 왜. 어떻게 통쾌하지 나만. 뭐 그 없으면 내 힘이 와서 힘도 용 이런 말도 못해. 그런 양반 막 옆에서 박수 쳐준 게 내가 힘이 난다고 까불어버리면 아 까불어도 까비할 때 못 까불어 이거만. 막길에 왕창 확 까부치는 사람은 누디게 당할기라. 한번 당해보라고. 배워들어보라. 삼세제불이 증명하는데 이렇게 법문해야 옳지. 네? 교묘하게 네? 요식의 종교 행위 속으로 기복의 심리를 뭉쳐서 집단이식의 어떤 기복 심리로 한 인간의 신이나 교주로 탄생하게 가는 더러운 저 공산주의 비슷한 종교는 지구상에 영원히 내가 밟아 죽일 것이다. 없을 것이다. 박수! 자, 오늘 요 품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바루의 밥으로 대중들의 모임을 배부르게 한 후에도 그 바루에는 처음과 같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제보살과 성문과 천인들이 선인들로서 이 밥을 먹은 자들은 그 신신이 개적하고 안락하기가 마치 일제납 장음부의 모든 행복으로 장식된 나라에서 온 보살들과 같았다. 일체 장음부 그리고 또 그 신체의 모든 모공에서부터 묘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것이 또 중양국토의 모든 나무에서 향이 풍겨나오는 그까 가까이 미로다나 아니 다 여러분도 제발 여러분들이나 나는 영적으로 내면으로 깊은 고요한 침묵으로 들어가서 자기 관자재보살 즉 넷째 시조견 오은계공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돌이켜봐가지고 공으로 돌아가서 이런 맛을 보기는 좀 어릴 끼고 이러니까 하다못해 연불이라도 처음에 우리 초보자들은 부지런히 해요. 이거는 부처님 위실력을 빌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은 나처럼 나는 이 모가지가 자주 쉬고 이 목소리가 참으로 이
삐딱하면은 쉬가지고 목이 쉬서 말이 안 나오고 연불이 안 되고 이랬었어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뿅 하고 나타나서 꼭 꺼놓고 입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키스를 해주대. 응? 키스를 해주는데 입안은 혓바닥 쌍미, 난 혓바닥인 줄 알았더니 쌍미를 넣는데 한 키스가 뭔지도 모를 때 얘기라. 이거 요새쯤 안때 얘기라. 이거 얘기해줘. 그래 혓바닥 쌍미를 넣는데 혓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여덟보덜하고 미묘 신통방통하기가 이럴 데 없는 여의주 부선이 목 안으로 들어간 후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들으면 점두로 앉아서 가려고도 안 하고 목이 쉬는 법이 없어요. 내 소리는 연불할 때 소리가 틀리고 법문할 때 소리가 달라요. 이것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위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중량국에서 온 저런 향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맛을 보거나 냄새만 슬쩍 맡아도 좀 있으면 자세히 나와요. 그 공덕으로 성불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냄새를 맡았거나 냄새 안 맡아도 좋으니 이 법문을 들은 사람은 필히 성불함과 동시에 언젠가는 중량국과 장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서약서가 바로 이 경에 있으므로 그 먼 훗날 여러분이나 나는 이 몸에서 가장 묘한 향기가 나는 가의야 아미타불이 시방의 모든 어느 부처님 몸보담도 그 미묘한 향기가 났다 하는 그러한 향음장음의 보살, 쉽게 말하면 향광장음의 우리 부처님이 우리 되도록 이 경을 부지리 읽고 집에 가서 수지독송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